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환난, 또 정신적인 환난, 이 영적인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참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승리하며 위대한 간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이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또 생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도 참 보면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런 법칙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일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의사에게 또 약을 다 의지해 보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그 손만 댄다 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말씀만 하시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랬을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실 때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눈을 뜰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실 때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게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자라나셨던 그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 나사렛은 사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너무 육신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 예수, 아니 저 집이 저기 아니야? 저 가족들이 저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 뿐이지 정말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수의 병자들만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은 아무개만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아무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아요.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몇 주 동안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생에, 바로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생겨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 첫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로고스인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지금 상황에 맞는 이 말씀이 정말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요. 그 배가 파손이 됩니다. 14일 동안이나 배가 표류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276명이 이제는 살 소망이 없이, 구원의 여망이 없이 모두가 다 이제 실망하고 포기한 그런 상태로 있을 때 23절로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는다,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 로마에 가야 돼, 로마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안타까운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찾아서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유산을 몇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이렇게 생활하면서 감사했는데 다시 유산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하혈을 하고 유산기가 보여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몇 번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정말 이게 유산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66장 9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니.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임산케 하셨는데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쁜 딸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나?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수시로 주시는데 이미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상황에 맞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좌마 사역을 하신 김충근 장로님 척추 암에 걸리셨을 때 이 강순영 목사님하고 그 모노레에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이 이 척추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라는 것을 아주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침만 조금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장로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장로님이 지금까지 좌마 사역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 회복되어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근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근거로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보면 그랬어요. 이 나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신다니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어느 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는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 이 심령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이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심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심령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움직이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고 절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광야 1세대는 다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이 부담감, 이러한 이 숙제를 받은 여호수아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야 군대는 이렇게 훈련시켜 무기는 이렇게 준비해 이런 식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철병거로 쫙 무장한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여기에서 싸울 수 있겠냐고요. 참 벌써 싸우기 전에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으면 자꾸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지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요.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 열정 탐꾼이 싸워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은 바로 그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돼. 그 말씀을 심는 사람,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항상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지.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고넬료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령 속에 심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전혀 은혜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2절 14절에 이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심령은 뭐냐?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돌짝 같은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이 있다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다면 이 심령밭을 기경시켜야 돼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심령은 굳은 심령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는 심령을 의미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심령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야,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야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그냥 답답한 심령으로, 굳은 심령으로 그냥 앉아 있잖아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들려오다가도 계속 다른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기서 한국에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도 뭐 딴 생각한다. 딴 생각. 예, 딴 생각. 아, 이 예배 마치고 뭘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벌써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 그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이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 돌짝 같은 밭, 이 밭은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또 가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핍박을 당하면 그냥 잠시뿐이야. 그럼 관두면 되지 뭐.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뭐. 막 이러면서 그냥 다시 믿음 생활 못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예배 참 드리려고, 이제 오늘부터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왔는데, 파킹장에서부터 그냥 신경질 나는 일이 딱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올래다가 그냥 벌써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 마귀가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은 뭐냐? 또 염려거리가 생겨지고요.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거리가 생겨진다. 어떤 사람은요, 참 이 물질 시험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다가 그만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맛이 완전히 기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심령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심령을.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용납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뭐 내가 용서하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이게 무슨 내가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냐하면 나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허물이 많거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은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막 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뭐 싫으면 그냥 싫은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내 마음을 그냥 말씀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격전지인데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격전지에서 내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둬 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국은 온통 사단이 그 심령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늘 불편하고 늘 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편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까보냐. 그 하나님 앞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마음이 죄책감, 자책감,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심령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역사하시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 믿음대로 안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적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심령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다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이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아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 아니요, 하나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즉시 회개하잖아요. 참, 이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바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어느 때까지 이 심령이 굳어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나는 그 말씀대로 못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동안은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의를 행하면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심겨진 후에 그 말씀이 자라서 믿음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정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기는 믿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 것은 그냥 된 건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기다림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이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자랐냐면요, 대나무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생명 있는 씨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4, 5년이 지나도 이게 도무지 기미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제대로 이제 살아나면은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는데요, 자라는 때 하루 동안에 40cm, 50cm씩 막 자라는 거예요. 60cm씩 막 자라는 거예요. 1년에 그냥 몇 미터가 확실하게 그냥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울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거든요.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는 시험이 닥쳐오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지만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먼 데까지 선교지까지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바로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방에서 100일 동안 우리가 계속 구약을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젖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요즘 성경 범위를 읽느냐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러 가면서도 끼고 그냥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면서도 말씀 듣고 일어나서도 말씀 듣고 일하러 가면서도 말씀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삶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심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를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의 기적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